8장 31절부터 51절 말씀, 신약성경 1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 또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처서도 지나고 또 이렇게 태풍도 잘 지난 가운데에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이 가을 초입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즐겨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고 산다는 것,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복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자유가 우리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봉건주의 사회를 물리치고 이제 민주사회로 들어가는 그 혁명의 그 주제가 자유, 박애, 평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빼버린다면 민주사회를 이룰 수가 없겠지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자연주의적인 그런 충동으로서의 자유가 있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실존에서 내가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자유주의자, 그런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돼가지고 무질서하고 또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를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유가 어디까지가 자유한가, 자유를 또 한계를 정하기도 하고 자유를 속박하기도 하고 통치자에 의해서 자유를 또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제대로 성경적인 자유가 뭔가를 참자유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속박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만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만약에 방종으로 흐르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차를 통해서 교통법이 있는데 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할 때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법 아래서의 자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살면서 자유연애하자. 그래서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가치를 버리고 부도덕하게 내 마음대로의 어떤 연애를 한다. 그러면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 법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의 소양 안에는 우리가 자유시민의 소양이 부족한 탓에 자유가 오히려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독재자들은 억압하지요. 속박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발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된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회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유의 문제가 항상 우리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충돌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얻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경제 개념이 있어서 굉장히 복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뭐 돈이 곳간에 있어야, 곳간에 돈이 있어야 뭐 복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활동 속에서 이 차별을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인을 차별시켜가면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인들만 잘 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위반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 것도 다 이 자유의 문제 놓고 보면 충돌이 많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남에게 짓밟히지 않으니까 권력을 추구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면 남들에게 어떤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식을 추구합니다. 명예가 있으면 자기 존재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공의 하나의 그 지표 같아서 그것이 얻어지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었는데 사실은 더 불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노예라고 그러죠. 돈을 벌고자 했으나 결국은 돈은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건 권력의 노예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가운데에 이 자유의 한계, 자유의 문제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에게 위협을 줍니다. 종교에는 종교법이 있고, 사회에는 또 도덕법이 있고, 개인에게는 양심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면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나왔는데, 그러나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중국에 지금도 10만의 탈북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지만은 그들이 또 이 땅에서 또 차별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죠? 입양자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자기의 고국과 또 고향과 또 친부모를 찾아오죠. 이런 귀소 본능 같은 본능적인 겁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세워놓고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도록 선악과 제도를 세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악을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의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지, 그것을 아예 없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증거가 바로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적인 그런 것에 잘못된 선택은 인간이 불행해지고 바른 선택은 행복해진다는 것이 선악과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지적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이 영어의 단어 두 가지, 리버티와 프리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티는 리베로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해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신분이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국에 이제 뉴욕에 보면 거기에 허드슨 강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섬이 그 리버티, 아일랜드 오브 리버티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여신상이 스테이트 오브 리버티입니다. 왜 프리덤이라고 쓰지 않고 리버티라고 썼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독립을 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통치에서 독립하는 이런 남북 노예 해방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의 그 자유,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말해요. 그런데 그 속박당한 자유를 가지고 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정체 국가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 필요한데, 이 프리덤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리덤 프롬, 어디로부터 해서 죄에서부터의 자유,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얻은 자로서는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치른 자에게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reedom for, freedom to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신분의 자유가 리버티라고 그러면 이것은 소극적인 그런 자유입니다. 그냥 거기 자유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잘 쓸 거 아니겠어요? 자유를 방종하지 않고 국가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는데 잘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리덤 4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극적인 그런 자유인 리버티에서 적극적인 자유, 프리덤을 써야 되는데, 에릭 프롬은 이것을 적극적인 그런 자유라야 참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유인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속박해서 자유케 됐어요. 그 죄에서 속박해서 자유케 됐으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자유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입었는데 이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것은 해방된 그 입장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고, 이제는 해방됐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쓰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프리덤에 속한 자유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자유했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복음이 소중하고 주님이 소중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 투쟁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자유를 뺏어가려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그 자유를 뺏어갔던 그러한 유혹자로서의 지금도 그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될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인데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성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항상 뭔가 통제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본성 자체가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런 말과 나는 죄의 종이야 이런 말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주인이 누굴까? 마귀입니다. 오늘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결국 원죄를 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이 주인이 달라졌어요. 나는 의의 종이라, 이제는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바뀌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잠시 주인을 놓쳤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놓쳤을 때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당신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그러지만 죄의 종이라는 말에는 그 배후에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죄를 짓는 거네. 그러면 내가 죄를 책임져야 되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런 환난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욕심껏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죄를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또 버릴 수도 없어요. 왜? 이 본성적으로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학자 브루거만은 인간을 정의할 때 who I am 이렇게 하지 말고 who I am 이로 정의를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냐? 마귀냐? 이 부분에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나는 죄의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42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참으로 이 죄의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죠. 또 특징이 있는데 욕심대로 행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라고 정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살인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카인에게 살인을 사주했던 사탄, 그리고 거짓말쟁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였다. 그런데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멘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벌써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왜? 마귀는 그 10분의 비유에서도 보니까 말씀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고 신앙 교제를 나누세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멘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 속해 있는 가족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분별력의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죠.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돈이 그러니까 안 벌려지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벌고 보니까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누가 알렸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 양심이 알고 마귀는 알아요. 그 마귀는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있는 그 자리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할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모든 양심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더 불행해진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워낙 이 가방끈이 짧으니까 공부를 하기 힘들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땄어요.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을 뵙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박사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얻었더니 정말 이게 속박당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지식의 노예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속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자유가 얼마나 허망하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자유가 뭐 필요해? 우린 자유한데 무슨 또 종된 사실도 없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육신의 신분은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이 선민의식에 강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분 나쁜데 죄의 종이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들은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거든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죄의 종이다? 뭐 자유케 되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뭐 알라고 말씀하는데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45절 보니까는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었습니다. 거의 자유의 주권이 없었던 그런 생활도 있었어요. 그 조상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면 종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뭔가 그런 종살이하는 이런 생활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만 가지고 전혀 죄의식도 안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의식이 어디서 사라지죠? 죄를 안 지으면 죄의식이 사라지나요? 정죄를 안 받으면 죄의식이 사라져요. 마귀는 계속 정죄하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근데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죄의식이 없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율법을 다 지켰어. 마음의 죄성을 보지 않고 행위의 모습만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러기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도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낫지.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릴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무슨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내게 해당이나 되나? 난 자유롭게 사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마귀에 속박당한지도 모르고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자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왜 그렇게 자유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속박하냐 법으로다가 아주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런 법까지 만들 줄은 난 꿈에도 몰랐는데 죄를 조장하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왜 박수리를 치진 않나? 예? 그걸 또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또 왜 돌을 던지지 않나?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너여 예수를 공격합니다. 귀신 들렸지?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귀신 들렸는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대적합니다. 마귀 얘기도 나오니까 아주 대적한 말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49절부터 51절 보면 내가 귀신에 들렸으면 귀신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사주하는 게 여러분이 없다 있다 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이 사탄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밀교에 보면 사탄 의식이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맹세식을 하는데 이렇게 맹세해요. 나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자유하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맹세해요. 내가 사탄의 종이 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허용하는 사탄을 난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너 죄 졌지? 죄를 이제 가지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마귀는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마귀의 종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육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마귀의 속박을 벗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의 종이 돼야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인, 나를 위한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의 종의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죠. 주인이 명령하시잖아요. 자유로워라. 이게 자유를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럼 마귀가 주인이 되려고 자꾸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에 의해서 속이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탓까지 돌렸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뭐 하면은 내가 회개할 데가 없으니까 내 탓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카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서로 형제 간의 사랑이 사라지고 죽임이 있고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 들어온 인류의 이 불행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인류의 이 불행을 해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유케 됐다는 이 진리를 제가 네 가지로 설명할 텐데, 첫째는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달라요.
오늘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과 아들의 그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종은 주권도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 책임은 안 져요. 그게 편한지 모르지만 육신이 편하지 자유가 없으니까 늘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좋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은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들의 신분은 뭡니까? 아들은 책임도 져야 되지만 특권이 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유예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런 장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특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고귀히 여기고,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호조가 안 팔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가 야단은 쳐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분의 축복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 신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그냥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선자가 되지 말길 바라요. 나 크리스찬 아니래도 좋아. 당장 이 이익이 내게 있으면 그것으로 난 만족해. 이렇게 자신의 신앙 양심을 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절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서 3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을 우리가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뭘까? 그걸 실감 있게 여기려면 말씀이 막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삶의 윤택함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 주님을 따르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데에는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의 성령님이기도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성이 바로 진리이세요. 그러면 알진이라는 말은 이게 야다라고 하는 이 이브리의 동사와 같이 이게 지식적으로 기노스코, 내가 이렇게 아는, 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동침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동고동락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어요. 돈에 얽매이고 지위에 얽매이고 명예에 얽매이고 다 매여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에 깨달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인격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늘 그래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네? 제가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 지식이 많다 이러죠. 근데 철학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예, 철학은 어떤 가설에 의해서 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의 비판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진리가 있으면요, 그냥 철학은 초등학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수준에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죠. 예, 초등학문이니까. 예, 세상에서 뭐 그것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하게 권리를 부리는 것처럼 해도 그게 그냥 하수예요, 하수.
진리 안에서는 하수죠. 일리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건 자기 주장에 불과하지, 자유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겁니까? 자기 지식에 빠져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이 지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속는데. 진리가 있으면 속지 않고 자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어 보세요. 세상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이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주의 진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아비는 마귀요. 여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부터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좀 시험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썼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너희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말씀으로 자유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 말씀이 그 여인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여인이 무슨 자유케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다 용서를 받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으로 그 여인을 자유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병을 나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 그리고 병도 고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나았다. 이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병도 낫는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죠. 이 말씀대로 되니까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자유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데서 자유할 수 있죠. 세상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데에 마음이 끌리지 않고 세상 유혹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라고 하는 36절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그냥 또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지만 근데 주인으로 모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 돼가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지. 우리 가정 안에 자유가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날은 주인이 돼서 평화로웠는데 지금 주인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암만 모셔도 안 돼. 그러면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금식해서라도 신랑을 찾으려고 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 빼앗기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패트릭이 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수님 뺏기면 난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평상시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자유에 그 영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려고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아요. 빈집에 자기 집으로 알고 7 귀신을 들이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성적으로 마귀를 우리는 경계하고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다 보면 이게 자유의지하며 살다 보면 방종하게 되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안현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아주 절친이 돼가지고 자주 톡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부흥회에 신선미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사연을 쭉 적었어요. 무슨 사연이냐? 한 번 굿하면 5천만 원은 쉽게 받는 무당이 아주 신령한 무당인데 이분이 어떻게 CTS를 보다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채널을 넘기다가 그냥 마음이 꽂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부흥회에 따라와가지고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해가지고 무당 자기들 그 안에 통하는 무당들 데리고 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도요, 이 성령이 감동된 말씀이 없으면 제가 막 눌려가지고 힘든데 이 부흥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런 교제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원리예요. 제가 원리를 잘 얘기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해야만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는 3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붙잡고 47절의 말씀 두 절만 붙잡아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지식은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유케 되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무당이 회심해가지고 주의 영이 있으면 막 자유한데 주의 영이 죽은 데 가면은요 또 마귀가 또 공격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합니까? 힘으로 능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마귀 쫓아내는 것을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니라. 그래서 말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장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법이라고 하냐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사람을, 죄의 종된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에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단계에 정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장차 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롭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난 자유로워, 그러면서 또다시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또 마귀에 속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여러분 소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보내서 이 땅에 왔느냐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 속박당한 자를 자유케 해야 된다, 이 사명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억압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거기도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서 밤낮 자유로운 데만 찾아가고 내 맘 맞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마귀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케 하는 영을 가졌으니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억압당한 자를 끌어내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할 때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법원을 지나가는데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네? 옛날에 연루돼 가지고 상처받은 것 없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상처 없습니까? 경찰서를 지나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지나갑니까? 뭔가 찔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자유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우리에겐 많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이런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간음에서 자유케 된 그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커밍아웃 해야 돼요. 난 이제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자유롭게 됐다. 그렇게 하면요, 그 자유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웃이 됩니다. 왜 혼자 외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왜 홀로 고독하게 사느냐고요. 죄인의 특징은 숨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둠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죄의 세력 안에서 눌려서 사니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밤중에도 대낮같이 사는 낮의 자녀예요. 낮의 아들이에요. 그 낮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는 투명한 거예요. 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 당신도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했어. 거기에 매일 필요 없어. 그 죄값을 주님 담당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에 죄에 자유케 됐는데 돈에도 아직 자유롭지 못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사람에게도 자유롭지 못해. 다 눌려서 살아. 이렇게 눌려서 건강도 자유롭지 못해. 뭐 건강도 잃어버리면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 가지만 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또 회개함으로 병도 고치는 건데 왜 이렇게 다 건강해서 조바심 내고 뭐 이 사회도요 뭐 태풍 온다니까 난리가 가지고 조바심 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이 태풍 속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뭐 그냥 뭐 대피하느라 돈 많이 들였는데 또 다시 그거 어선 육지에다 올려놨다가 다시 또 내려놓으니까 돈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난리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자유케 만든다고 아무리 정책을 써도 우리 개인이 자유해야 되는데 프리덤 어디에서 자유케 됐습니까?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십시오. 다른 사람 자유케 하는 데 쓰십시오. 복음의 종로로 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고린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우리 안에 속박하려고 자유를 뺏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주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종로 타도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신앙, 참으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